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과 같이 주님 앞에 또한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모두가 다 깊이 잠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오늘은 먼저 영어가 좀 더 편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또 엄마 아빠 중에서도 또 그런 분이 물론 있으실 수 있지만 영어 성경 버전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한국말 버전 읽고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 그 초반에 이 편지의 서두 부분, 이 인트로덕션 이 부분에 같이 은혜에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다른 성경보다 이 KJV, 킹 제임스 버전, 한국말로 흥정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 영어 성경 번역본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를 되게 이제 많이 그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계실 줄 알지만 킹 제임스 버전으로 거의 아나운서 목소리에 가까우려고 하는 저하고 같이 사는 김에스터 양이 성경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Simon Peter, a servant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em that have obtained like precious faith with us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unto you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according as his divine power hath given un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un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that hath called us to glory and virtue, whereby are given unto us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by these ye might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And beside this,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virtue, and to virtue knowledge, and to knowledge temperance, and to temperance patience, and to patience 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 For if these things be in you and abound, they make you that ye shall neither be barren n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he that lacketh these things is blind, and cannot see afar off, and hath forgotten that he was purged from his old sins. Wherefore the rather, brethren, give diligence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e do these things, ye shall never fall. For so an entrance shall be ministered unto you abundantly into the everlasting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Amen. 한국말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경계지역 벗어나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5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경계지역이 정말 있는가, 영어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있다, 보더가 있는데 분명히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지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른 많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으로 나와 있지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된 것이고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6월 24일. 다음 주가 7월 이제 첫 주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한 3개월여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 혹은 어떤 그 전통적인 호주 교회들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시간 나는 대로 또 전화도 하고 또 뭐 제가 편지도 또 이렇게 보내고 계속 하여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네. 왜 빨리 답이 안 오지? 왜 그게 뭐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믿음 안에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성숙해져야 해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은 코이노니아 속으로 나아가야 해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주민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죠? 예? 받아
받은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경계지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면 그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가 아닐 수 있는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문제,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있다면 특히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마음과 생각들을 들이시면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말 진정한 기도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없어요. 앞으로도 제 마음에 주보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보라든지, 예를 들면 계보, 그러니까 이 계절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부터 7, 8, 3개월이 겨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보가 단순히 어떤 예배의 순서를 알려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그 귀중한 그 서면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누군가가 디보션 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디보트 되는 허트가 정말 그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섬겨보겠다. 우리들의 이야기, 그 은혜의 나눔, 하나님과 나누었었던 그 코이노니아를 성도 간에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로 그렇게 승화시키면서 삶 속에서 드러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는 그런 이 나눔지가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기억 니은 순서로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나이 순서로 하자. 그게 제일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강 아실 거예요. 누가 제일 여기서 연장자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서 차례가 오더라도 영서도 대표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할 수 있고, 만약에 그때에 이제 못하게 되고 어디 잠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아싸 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면 다시 바로 하는 거예요. 빼먹은 사람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은 사람은 그때 몰아서 그냥 줄줄이 나이 순서로 안 하는 분들은 내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좀 누가 좀 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를 이렇게 좀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리컨펌 해주는 리컨펌메이터를 한번 누가 한번 이렇게 재확인해주는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하고 교제 나눌 때 그 일을 담당하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그 정말 어렵고도 중차대한 일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런 그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이제 딱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시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분이구나 하고 제가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군지 아시죠? 다음 주는 일단 제일 가까운 주부터 일단은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순서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그 서론 부분을 통해서 누가 경계선상에 사는 사람들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되새김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가치와 또 역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 가지 그 특징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나오는 영어 성경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거시기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those who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have received a faith. 믿음을 지금 받은 그 사람들. 한국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이 동일하게는 누구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멀리 보면 먼저 선택받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이시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전혀 격이 다르지 않은 same quality의 same 레벨의 뭘 받았다, 그 선물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동일하게 뭘 받은 거예요? 보배로운 precious faith를 받은 거예요. 그 보배로운, 그렇게 아주 고귀한 그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세요? 네, 받은 상태입니다. 네, 받은 상태. 두 번째는 다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those who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by evil desires. 이 성경 전체 지금 베드로 후서 특히 이 서론 부분에서요, 이 뒤에 나오는 이 evil desire, 헬라어로는 에피소미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evil desire. 그러니까 열정이 있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주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살아요. 하여튼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디자이어가, 그 열정이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불한 데 두고 있다고요. 에피스미아라는 그 이 단어의 의미는요, 디자이어는 디자이어인데 forbidden desire입니다. 어떤 디자이어? 금지된 디자이어 by God. forbidden desir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디자이어.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먹지 말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정말 내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취하고 나면은 정말 위스덤이 막 정말 엄청난 그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무리 탐나 보여도, 심지어 그것이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탐나 보이더라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금지된 열정. 이것이 오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목표가 뚜렷해요. 자기 삶의 질서가 분명합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삶을 보면 게으르지 않고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그 목표가 forbidden desire, forbidden aiming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위험천만한 단어가 바로 이 에피소미아, 이 금지된 열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경계선상에 살면서도 나는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에피토미야. 그래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탐나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것, 그것을 냉큼 잡아 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지하신 그 열망보다 그것을 그 열망을 뛰어넘을 만큼 그런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블 디자이어. 혹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욕 때문에, 그 이블 디자이어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에크레시아. 에크칼레. 바꾸나. 불러주신 거예요.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듣기는 들은 상태. 그리고 어디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 세 번째 마지막으로 Those who are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 근데 이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느린 마음이에요. 더딘 마음.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떨어졌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그 언제 할지에 대한 시기를 누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지금 안 하겠다 그러고 내일 하겠다고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또다시 내일이 돼요. 그리고 그 내일이 또다시 내일이 됩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안 해, 나 이거. 오늘까지만 내가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내일부터는 절대 페이스북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 봐요. 이 게임 내가 하면 엄마 나 사람 아니에요. 네. 내일부터. 네? 지금 안 하고 내일부터. 그 내일이 되니까 그 내일이 다시 뭐가 되는데? 오늘이 되는데. 그리고 또 내일부터. 하루 늦는 건데. just one day delay. 하루 늦는 건데. 내일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에 출발점은 거기에 있구나. 말씀을 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다고 하는 마음. 나중에 꼭 합니다. 주님 내가. 안 하나 무슨 한다니까요 내가. 말씀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느린 마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같이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슬로우 갓. 마음이 언제나 늦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여유 있게, 나쁘게 얘기하면 게으르게. 여유 있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든든한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도피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가 릴렉세이션, 그 여유가 생긴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 앞에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교만이에요. 시편 119편 열심히 외우시고 기억하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시편 119편 21절. 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어떻게 된 사람들?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꾸짖으셨다. 이 교만한 심령은 뭐냐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중에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계명에서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지키겠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나중에 나는 그 slow of heart, 그 더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너 이미 끝났다.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평가가 결정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말로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이 영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배롭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not from you guys,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받을 때 돈 내고 받으시는 분, 지금까지 선물 받으시면서 얼마예요, 엄마? 선물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선물을 받고서 제일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면, 이거 얼마짜리네?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은 valueless예요. priceless입니다. 이것은요. 그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삶 전체,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네 라고 하는 순간 그 선물 받는 사람은 그 정도 가격의 인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선물을 받을 때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선물에 가격을 매기지 마십시오. 아신다 하더라도 바로 어저께 가가지고 보고 온 해필이면 그 물건이 지금 내 수중에 딱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가격이 기억난다 하더라도 기억 가운데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하는 주옵소서. 선물은 선물이어야 하기에.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에 대해서 도대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네? 감사합니다를 5자로 말하려니까 뭐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으면? 기뻐. 예? 기뻐? 아니, 뭐 이렇게 수준이 높으세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뜯어요. 받아요. 그렇죠. 오픈이라! 열어봐야죠. 네? 까봐야죠. 그 믿음이라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열어봐야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져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오늘 왔다면 열어봐야죠. 오픈이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두 번째, 얘들아 가자, 교회 가자, 아니면 여보 빨리 나와, 나옵니까? 이게 제때 잘 안 나와요. 야 뭐해? 안 나와? 이게 다 이게 볼륨업이 돼야 됩니다만 뭐해? 저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집합은. 네. 저희 집합은 그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냥 꾸며내 본 거예요. 목사님의 집이 저런가 보다라고.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러주셨을 때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면 에크칼레오, 밖으로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가시면 돼요. 오늘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라고, 야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네 주님! 대답하고 끝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도 중요하지만 아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오라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죠. Turn yourself up to Jesus Christ. 그 부르심 앞에 내가 turn up 해야죠. 나와야죠. 나오라 그럴 때 나왔어야죠. 불러주시는 분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마치 우리가 성화에서 거의 볼 수 있는 알람드롱 비슷하게 생긴 금발머리에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나가봤더니 거기에 그분은 서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인데 발견한 것과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세 번째, 몰라도 될 것에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정말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희가 뭐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몰라도 될 것을, 아니 이것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알려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뺏기면 뺏길수록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집중하는 사람,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 신속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랬더니, 포커스했더니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더욱 시간과 삶과 생각과 정성을 들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로 부르셔요? 오픈은. Be a opener. 열어라. 여는 자가 되어라. 받은 상태에서 받아놓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는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 Be you a opener. 두 번째,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네 주님, 내일도 네 주님, 모레도 네 주님, 대답만 하지 말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움직여라. Be a actor. You be a actor.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정말 알아야 할 것에 온통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Be a focusor. You be a focusor. 뭘 집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선물,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1차적인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당하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후대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모든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바깥으로부터 오는 환난, 네로 황제라는 그런 서슬퍼런 핍박, 그 앞에서 예수를 curious,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었던 베드로 전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10절과 11절에서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족이라는 이 헬라 단어 푸타요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fall 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fail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닫기만 하고 열어보지 않은 자들, 듣기만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알려고 하지 않고 포커스를 엉뚱하게 맞춘 자들에게 내리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You 푸타요, you fail. 너 저주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길 떠나는 주인이 똑같이 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은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려면 5개 정도는 줘야지. 뭘 해먹지. 1개 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저지난주에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지난주 금요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달란트가 뭐예요? 6,000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뭐예요? 네, one day labor예요. 그러면 6,000 데나리온은 며칠의 품삯이에요? 6,000 days labor charge. 그러면 우리 아빠가 나가서 6,000일 동안 일합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고스란히 모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만들어서 줍니다. 애견해! 통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어마운트가 아닙니다. 어쨌든 떠나는 주인이 공이 다 주었어요. 돌아왔을 때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마지막에 받게 되어질 심판이 뭡니까? 가진 것도 뺏길 뿐더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들어감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감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rich welcome, receive 할 거다 라고 하시고 주시는 말씀, 이 말씀과 반대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열어보지 않고 묻어두는 자, He's not an opener, He was not an opener, He was not an actor, He was not a focuser.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요 믿음 가지고 살기만 하면 난 들어갈 거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포커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도 없습니다. 힘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밀어요. 주님,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선물.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대로 땅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원형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잘했다. 너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니?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칭찬해 주십니까? 이 악하고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 왜 이 게으르다는 말이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바깥 어두운 곳, 그쪽으로 쫓겨남이며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즐거움과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Weeping and gnashing.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가리고. 이를 왜 갈까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말씀 외운다고 내가 예배 내가 안 빠지고 내가 집사, 내가 장로, 내가 목사, 내가 한다고 내가 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기 때문에 일을 가는 거죠. 이가라 보시는 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심적으로 이렇게 일을 가라 보시는 분, 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도대체 이 감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을 간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명을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인간 때문에?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원망스럽고 목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는 버리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리지 마라. 그 믿음은 버리지 마라. 그 선물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 경계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교회에 허구한 날 나오면서도 그 익숙이 뭔 줄 알고 자기 살아간 거예요. 성숙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올 때 편안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상태, 그 익숙한 상태가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되게 좋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런 인간적인 익숙함, 인간적인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상해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왠지 그 집사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왠지 그 권사님 앞에만 서면 나의 영적인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져.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그 목사님의 눈빛에 온매? 하면서 내 속을 다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익숙함이 아닌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경계선상에서 과감히 떠나셔야 해요. 거기 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익숙함을 자기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신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됐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프너도 아니며, 나는 액터도 아니고, 나는 포커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고 아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라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목사일 수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를 그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도대체 그 바로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모습의 그런 현장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정말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야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이 경계지역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만 놓고 열어보지 않는 사람, 나오라고 불렀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 정말 알아야 할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상태로 있으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실수. 구원으로부터 fail.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는데 리치 웰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밖으로 쫓겨내라고 하시는 그 쫓겨냄, 이거는요 똑같은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에크라는 단어 뒤에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부르기는 부르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기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말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우리는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실 때에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밖으로 나옴의 그 부르심이라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달란트는 분명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위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의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를 끝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강의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열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아가는 몇 처녀와 같으니? 열처녀와 같습니다. 열처녀 다 나갔어요? 25장 1절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 될 게 좀 더 남아있거든요. 열처녀가 똑같이 뭘 들었어요? 똑같이 등 들었어요. 누구는 들려주고 누구는 안 들려준 거 아닙니다. 똑같이 등 들려줬어요. 똑같이 달란트 다 줬어요. 다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열매 없음, 그 아무것도 담지 못함. 도대체 이 열처녀 가운데 그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로운 처녀 다섯씩을 나눌 때에 도대체 준비되어진 이 기름을 담을 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그 안에 뭐를 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걸 담으라고 하시는 거였군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포커싱 하라고 한 것, 그것을 바로 그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도 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담지 못했었던 거고, 지혜로운 처녀들 다섯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받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그 기름 담아야 할 그 그릇에 담았었던 거거든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든든히 채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죠. 알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푸타요, 페일, 주님 앞에서 에크발로, 밖으로 차 내버리심.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다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죠.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주신 그 선물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열어봐야죠. 비어 오픈을.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면 하던 걸 놓고 나가야죠. 나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나오라고 하시는 그 부름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재밌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가치롭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빨리 안 해두면 큰일이 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라고 부르시면 바로 반응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요 판만 끝나고요. 엄마 요것만 보내고요. 엄마 이것만 하고 나서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빨리 나오란 말이야. 왜 안 나와? 안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와라.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지금 제가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마라. 빠진 분들은 뭐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한 이유도 있지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보다 이것이 반듯한 거예요. 나는 이것에 뭘까지 부여해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부르심을, 적어도 그 부르심 앞에는 내가 그 부르심을 응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주님 알고 나 알고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막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러고 나와요? 나올 때 또 막 그러고 나와요? 자신감 있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지 뭐 언제 뭐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뭐 정말 미안한 얼굴로 나온 사람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 치고. 내가 생각하는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목표, 그 목적, 그 이유,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니 인정하지 않으시니. Be an actor. 마지막 세 번째, 몰라도 될 것. 아니, 알아봤자 오히려 나에게는 독이 되는 것. 여러분, 독약이 든 병을 보시면서 그 컨테이너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그것을 열어보고 한 번은 좀 들이켜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 용기가?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병이 나 있지? 그리고 열어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독약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돼. 거기에 시간 뺏기면 안 돼. 그게 있는데 그거에 포커스하지 말고 정말 포커스해야 할 것, 정말 집중해야 할 것, 너의 삶, 너의 시간,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관심. What is your greatest concern? 네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거에 전념한다. 이 사람은 온통 그것이 자기의 삶의 본질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옷을 벗기도 전에 일단은 온을 시켜놓고 창을 하나 띄운다. 스카이프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일단 띄워놔야 옷을 벗으면서라도 보면서 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얘가 나한테 혹시라도 보낸 메시지 빨리 답해줘야 되는 메시지가 혹시.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반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옷을 벗기도 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내가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내 대답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통탄을 했어요. 너도 없지. 너도 없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 그렇게 포커스하는 비어 포커스로, 정말 리얼 포커스로 그렇게 살아본 적 없지 너.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비어 포커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열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갔더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집중했더니 뭘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이라고 쓰여진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속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And beside this,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virtue, and to virtue knowledge, and to knowledge temperance, and to temperance patience, and to patience 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라는 이름의 보석상자를 열었어요. 보석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상자 안에 뭐가 있냐고요? 이 프리셔스한 케이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석상자 있다면 보석상자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쉽게 가자니까요. 보석은요? 보석이. 보석상자 안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상자 안에는 배설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배로움이라면 정말 보배로운 것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로 보배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선 이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있다고.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덕이 있네요. 또 뭐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또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절제도 있네요. 그 안에 인내도 발견이 돼요.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요 적어도 설교 7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으실 거예요.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보석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7가지의 이 내용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이 보배로운 것들,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각자에게 지금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덕이 먼저 아느냐, 지식이 먼저 아느냐, 절제와 인내가 먼저 아느냐, 경건과 형제 우애가 먼저 아느냐, 사랑이 먼저 아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국 허가, 경계지역 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꼭 있어야 하는 엔돌스먼트, 그런 법적인 본질적인 비자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비자예요. 이게 사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장이에요.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 이것은 이 보배로운 비자, 누구에게나 일단 공의롭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비자를 정말 비자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란트된, 여러분 영주권 혹은 무슨 어떤 비자를 그란트된 딱지를 받으셨을 때 기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딱지가 붙었을 때 하나 별거 아니지만 그 그란트드 됐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란트드 됐다고 하시는 그 비자를 정말 액티베이트 시켜주시는 유니코드인 줄로 믿습니다. 비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받았다고요. 나만 받은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하신,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에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비자예요. 다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이 도장 다 받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거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 받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비자가 액티베이트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카드를 받은 다음에 전화하기가 귀찮아도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몇 마디 하면서 그 다음에 1번 누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3번 누르라. 귀찮아도 번호를 눌러줘야 돼요. 그 번호가 뭐라고요? 그 시크릿 코드가 이 다음에 나오는 7가지 코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덕이 먼저 아니냐?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너의 태도다. 믿음에 대한 너의 접근 방식이야. 믿음을 대하는
너의 삶의 방식, 표현 방식이야. 두 번째, 지식이 뭔지 아니? 그 믿음에 대한 너의 관심이란다. 너 얼마나 알고 싶니? 그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싶어? 인터레스팅입니다. 여러분, 뭐에 인터레스팅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인터레스팅 하시기 전에 다른 것에 인터레스팅 하지 않으시는 삶을 사시기 정말 축원드립니다. 뭐가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사는 재미를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믿음 주신 이 믿음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는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 분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한 가지만으로도 무슨 재미가 있다? 사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다. 세 번째, 절제와 인내를 묶어주셨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뭔지 아느냐? self-control, patience, temperance, 이게 뭔지 아느냐? 내가 준 그 믿음에 대한 너의 절대적 신뢰다. absolute confidence, unconditional reliance,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 그게 뭐라고요? 절제와 인내. 절제와 그 인내는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unconditional reliance. 조건 없이 나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너의 그 모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거다. 경건과 형제 우애는 또 뭔지 아니? 그거는 그 믿음에 대한 너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야. practical application. 그 믿음, 그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삶에서 어떻게 보여줄래?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해져. 그리고 brotherly kindness.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 안에서 형제 된 자로 그렇게 내가 대할 수 있는 삶의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선물, 그 선물의 담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의 피값을 대신할 만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받아 누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무거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거신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위험한 배팅이 뭘 믿을 구석이 있다고 우리를 보시면서, 나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도대체 뭘 믿을 구석이 있다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담보를 쓰셨을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의 담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물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이제 나도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믿음, 이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망설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 genuine devotion.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devotion이 아니라 genuine devotion. 진정한 헌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불리우는 그 사랑은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라는 이 선물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뭘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이제는 내가 갖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열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들은 것으로 나는 다 됐다라는 착각 속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포커스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런 진정한 포커스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삶이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과 형제 우애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시작할 때 참 귀한 찬양이지만 첫 번째 찬양 너무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또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요. 2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삶은 genuine devotion.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 genuine devoter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헌신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찬양 같이 마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이설려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세 가지도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 결론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비어 오프나 비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갑자기 비어 액터, 비어 포커서. 이것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부분 4절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 partaker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언어가 코이노노이입니다. 코이노니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런 교제, 명사형이고, 코이노노이는 그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코이노노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Be a partaker.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여합시다. 참여하라고 부르심만 받은 것으로 나는 굉장한 특권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participate 합시다. 정말 참여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You are the partaker. You are my 코이노노이. 나와 정말 교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코이노노이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교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노노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제를 한다 한들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게 하는 파테이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정말 부르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파티시페이터, 내가 파티시페이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손을 놀고 계시는 분은 축복하십시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영원의 위한 소망 되어 영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대로 손을 다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파테이커이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코이노노이 되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이라는 보물 상자 붙잡고 이제는 그 상자 열어보는 코이노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감사의 기도로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하나님이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없으신 오늘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경치하지 않고 무속으로 아버지가 선가운데 내가 힘써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불타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랑을 주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너무 귀한 구소를 주시는 것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보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아들 메시지로 공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아름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겠습니다. 열어보라고 하시면 이제는 열어보겠습니다. 불러주실 때에 듣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었던 삶 가운데서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을 이제는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커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에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선이 만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파트테이커 주님 앞에서 코이노노이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 그 보배롭고도 보배로운 주님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열고 그렇게 살고 집중하여 이제는 멸망의 경계지역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의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